자리로 나와주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 로고스 교회의 성도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오늘 찬양 가운데 주님의 복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두 번째 찬양 인도를 하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거의 맞추지 못하고 시작했었고 또 오늘도 일찍 오셨는데 여러 사정 때문에 시작을 잘 안 맞추고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이 찬양 가운데서 더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우리는 늘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교회 가운데 하나 되어서 나아가며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찬양할 것이다. 이런 순서대로 찬양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난 참 완벽해, 난 참 대단해, 뭐든지 겁나는 게 없어, 이런 분들 없으시죠? 네, 아마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좀 한 주간 살아왔는지 생각하면서 나의 믿음 약할 때 부르겠습니다. 특히 3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귀히 보신다예요. 그래서 굉장히 연약하고 참 너무 부족할 때가 많지만 또 이 땅에 살아갈 때 참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를 귀히 보시는 하나님이 제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붙드신다고요? 네, 하나님 붙드신다는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노래에 붙든다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한번 쫙 부르면요 19번을 부르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하나님의 강한 손이 저희를 붙들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조금 더 힘차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런 주님께 나아가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연약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 벗어진다고 했죠. 우리 연약함이 무엇으로 인해서 벗어진다고 했나요? 안 들리는데요? 네, 주님의 사랑으로 연약함이 벗어지고 그리고 그것에 벗어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찬양을 1절부터 한번 해볼 텐데요. 2절에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의심될 때 어떻게 우리 주님을 확인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니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여러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내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더 힘껏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손이 날개쳐가며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니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시지만 저희 눈이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부득불을 자랑할진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너무 위대한 사도가 연약함을 자랑하면서 그게 대비되는 단어가 하나님의 능력이더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계속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저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모인 분들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교회를 생각하면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힘차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들이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우리는 주님 떠나냈습니다.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은 일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는 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를 의지하오니 어려운 연애도 주님 주님 더욱 찬양하리.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 우리 모인 우리를 주님의 은총 받은 자녀 그리고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으며 세상에서 믿음대로 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약함을 자랑하는 이 교회 이 자리에서 함께 오후에 있을 전도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나누며 힘든 세상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이 부어지도록 천국의 소망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이 부어지도록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하나로 묶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신 주 예수님, 죄와 사망의 소리를 건져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 앞으로 부르셔서 주를 경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영혼을 어루만지사 상한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고 삶의 무게로 지치고 힘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함께 찬송하신 후에 마기로 장로님께서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눈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속하시어
오늘 새로운 계절 앞에 주님 전에서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사망 가운데서 건져졌음에도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에 젖어 주님을 예면하며 우리의 유익을 구하며 그렇게 살았던 저희들의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한 여름의 무더위와 계절의 변덕 앞에서 무력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마를 스치는 서늘한 가을바람을 통하여 계절의 변화 속에서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오묘한 창조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좋은 계절 속에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허락하시기를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 속에 성령의 은혜가 내리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험난한 세상 가운데 저희를 주님의 섭리로 주관하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항상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여,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삶 가운데 주님의 향기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과 몸을 온전히 주장하사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주님을 예면하고 서로에게 상처되는 말로 실족해 하며 자기의 이기심과 편협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로고스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분별의 지혜와 절제의 미덕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무더위의 물러섬을 따라 좋은 계절이 찾아오듯이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결실의 9월이 되어 남은 후반기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칭찬이 넘치는 축복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 아멘.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이 민족에게 화해와 평화가 복원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교만과 이기심으로부터 벗어나 주여, 진정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길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오늘의 예배 자리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바뀌고 변화되어 소생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말씀 가운데 변화되는 생명력으로 온 성도가 세상 가운데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영혼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 마음이 근심으로 지쳐있는 영혼에게는 주님의 위로가 더해지게 하시며 아버지, 삶이 고독하고 힘들어하는 영혼에게는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에게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체험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더 큰 보상과 주님의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인내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섭리를 믿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희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경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영광과 교회의 공동체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가운데 희생과 헌신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사 주님, 그들의 수고와 땀방울 위에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찬양대와 성가대 위에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께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9월 한 달도 아니 남은 우리의 삶의 여정 모두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모든 삶의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 열리게 하시고 주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은혜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1장 3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내는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올 때 주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요 믿음의 고백인데, 그 귀한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증표로 믿음을 따라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등 여러 명목의 헌금을 주님께 바칩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몸과 마음과 기도와 시간을 들여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드린 이 귀한 모든 예물과 섬김이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로고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아름답고 복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란 윗부분에 그 노란색 박스 안에 있는 한용운 초청잔치가 루틴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꼭 기억하시고 11월 16일 추수감사주일에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나 지인이나 이웃 가운데 꼭 복음을 듣게 하고 싶고 예배로 인도하고 싶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만 할 게 아니고 그분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또 사랑의 마음을 전하셔서 당일날 꼭 예배당에 초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의 일환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저는 오히려 초청되어서 오시는 분보다 그분을 초청하기 위해서 몇 개월 동안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하게 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더 넘치기를 바랍니다. 꼭 바라기는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분이 있다거나 가족 중에 꼭 함께 교회를 오고 싶은 분이 있으면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중간중간 그런 의사표현도 하시고 또 사랑을 전하셔서 한용운 초청잔치에 많은 영혼들이 와서 주 앞에 함께 예배하고 또 그날은 제가 복음 설교를 할 텐데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때까지 2달 정도 남았는데요. 관심 가지고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그 성경인물 따라잡기 설교는 30번째로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구약 성경인물로 마무리를 할 생각이고 끝나고 나면 아마 11월 전전주가 되리라고 예측을 하는데 그때 관련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동기도 부여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요. 아무튼 여러분들 한용운 초청잔치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좀 기도하시고 품고 섬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태신자 카드를 좀 제출해 주셔서 교회가 행사를 준비하는데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중식은 노미선 정일환 집사님의 딸 하린이가 내일 생일입니다. 그래서 하린이의 생일을 맞아서 섬겨주셨고요. 또 박은영 집사님께서 후식 과일 포도를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친교의 시간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광고하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주부터 주일 오후 모임을 재개합니다. 예배의 형태가 아니고
재편성된 남녀 전도회별에 모여서 소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배라는 타이틀은 쓰지 않지만 2시에 모이는 그 소모임이 주일 오후 예배로 여기시고 각 남녀 전도회별로 모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 속지에 소그룹 나눔 자료를 앞뒤면으로 인쇄된 것을 여러분들이 끼워드렸습니다. 오늘은 사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모여서 서로 인사하고 임원들을 선출하는 것으로 그 시간을 보낼 거니까 이런 형식으로 제가 머티리얼을 전해드리면 다음 주부터 이런 자료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서로 소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라고 하는 샘플을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알겠지만 설교의 내용을 그대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소그룹 나눔 자료입니다. 매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오늘 각 남녀 전도회별로 임원들을 선출하시고 소그룹 인도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서로 논의하셔야 될 텐데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임원 중에도 돌아가서 해도 되고 임원이 아니어도 전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해도 되고 아니면 소그룹 인도자를 따로 정해도 됩니다. 머티리얼은 제가 매주 준비를 해 드릴 테니까 함께 그룹들이 그 남녀 전도회가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아니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소모임에 꼭 참석하십시오. 교회가 예배만 드리고 헤어지게 되면 교회 공동체끼리의 사랑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무슨 형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오늘 일부 예배 때 그 집사님 한 분하고 한 10여 분 정도 교제를 했습니다. 그분하고 제가 식사를 한 지가 한 6개월이 넘어요. 그리고 매주 일부를 예배를 드리고 가시다 보니까 식사도 같이 못해. 그분도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 뭔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붙잡고 집사님 잠깐 저하고 10분만 데이트하고 가세요 하고 해서 그동안의 상황도 좀 듣고 했는데 목회자가 이렇게 교인들의 상황을 알고 기도하고 관심 가져야 되듯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가족이 한 식구니까 이 지체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 지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서로 소통하고 말씀 가운데서 소통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설교 시간보다도 예배 시간보다 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오후에 모여서 왔다 갔다 하는 형편과 처지가 어려움에 처한 분도 있으실지 모르지만 함께 참여하셔서 좋은 만남의 시간을 계속해서 가지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제자훈련 다음 주부터 구체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이번 주까지 꼭 신청을 해주셔서 조율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출타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네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제가 다음 주 월, 화, 수 3일 동안에 국제연합신학교 조직신학교회론을 줌으로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봄과 가을 두 차례 제주도에 내려가서 중국 현지 목회자들이 제주도로 무비자 입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오면 그분들을 상태로 해서 강의를 했었는데 중국 상황이 녹록지를 않아서 이 학교 자체에서 줌으로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그 코드를 제가 일러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제가 강의하는 내용을 좀 교회론이기 때문에 물론 목회자들을 향한 강의라서 좀 심도 있게 깊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래도 강의를 들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관심이 있으시는 분들은 함께 접속하셔서 듣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새 가족들이 많이 지금 소개되어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성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카리스 찬양대가 주님만을 찬양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린 후에 성도의 교제를 잠깐 하고 그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1부 예배 마치고 나서 오늘 집사님하고 잠깐 데이트를 하고 보내드리고 또 2부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수아인 집사님이 교회에 방문하신 분이 있다고 해서 잠깐 교제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소개시켜드릴게요. 저 세가족식에 앉아 계신 우리 박건 형제 잠깐 일어나시죠.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배 들어오기 전에 한 20분 정도 같이 교제하고 대화를 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송도에서 얻었답니다. 여쭤봤더니 생명과학을 전공하시고 직장을 얻었다고 해서 어디세요? 여쭸더니 생명과학이라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아닐까 했는데 아니래요. 롯데 바이오로직스래요. 지금 들어보니까 송도에 롯데 바이오로직스도 지금 세워지고 있다네요. 지금 우리 형제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거처를 옮기셨고 이번 주가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인데 저기 달빛공원 쪽에 거처를 마련했는데 차를 타고 일부러 교회까지 오셨나 봐요. 고신측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답니다. 유차욱 지사님 되게 반가우시겠어요. 예, 총각입니다. 예, 총각입니다. 예,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참 신실한 형제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해서 함께 가족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야 형제가 결정할 문제고 그래도 오늘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예배 끝나고 예 취업 축하드리고 또 좋은 교회를 선택하셨으면 좋겠고 그 교회 중 하나가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예배 마치고 함께 식사하면서 좋은 교제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박광석 성사님 정말 오랜만에 같이 예배 자리에 뵈서 반갑습니다. 계속 설교하러 다니시느라고 뵙지를 못했는데 예, 제가 죄송합니다. 너무 정신을 보내서 찾아뵙지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 서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우리 박건영 예배에 앉아 계신 우리 어머님, 따님 오늘은 꼭 식사하고 가세요. 예, 꼭 식사하고 가세요.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열왕기하하고 역대하 두 군데를 읽을 텐데요. 오늘 함께 나눌 그 인물이 요시야거든요. 하나는 열왕기하는 성전에서 이제 그 율법책을 발견하는 장면이고 역대하의 내용은 그 이후에 그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본문을 먼저 읽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13절 먼저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제 역대할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 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경 인물 따라잡기 2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살펴보았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국가적인 신앙 계획을 이끌었던 히스기야 왕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 걸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성경 속 인물은 히스기야 왕 이후 다시 우상숭배로 인해서 영적인 어둠에 빠져버린 유다의 역사 가운데 성전 수리 중에 발견한 율법책을 통해서 말씀으로 돌아감으로써 국가적인 신앙 계획을 이끈 남유다의 16대 왕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치유하신다라는 뜻인데, 그의 이름처럼 요시야는 유다의 영적 질병을 치유하고 나라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려세운 위대한 개혁자였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당시 남유다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영적 타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히스기야를 봤죠? 히스기야 다음에 우리가 지금 요시야를 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요 왕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인공이 요시야로 보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라는 왕은 무려 55년 동안이나 왕 위에 있었는데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전혀 다른 정치를 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철거했던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 하늘의 일월 성신들을 다시 숭배했습니다. 심지어 성전 안에까지 우상 제단을 세우고 자기 아들들을 불에 태워서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는 소위 인신 제사를 행하기까지 했습니다. 무당과 점술가들을 불러들여서 나라 전체를 우상 숭배로 물들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므낫세의 아들 아몬 역시, 오늘의 주인공 요시야의 아버지입니다. 아몬 역시 므낫세의 악행을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그는 2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통치했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를 계속하다가 결국에는 자기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 결과 성전은 방치되고 제사와 예배는 무너지고 율법책은 사람들의 기억에서조차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영적 암흑기에 오늘의 주인공 요시야가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는 31년 동안 통치하고 39살 젊은 나이에 전쟁에서 전사했는데요. 이 요시야는 아버지 아몬 그리고 할아버지 므낫세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면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고요.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남북으로 갈라진 후에 남북의 왕이 모두 다 39명이었는데 그 모든 왕들에 대해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서 그들의 통치를 기록하면서 그들의 평가를 다 내리고 있는데 그 39명의 왕들 가운데 요시야처럼 극찬을 받은 왕은 없습니다. 성경은 요시야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인데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무후무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이 평가합니다. 요시야가 이렇게 인정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열왕기하 2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요시야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이유는 한마디로 정직히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는 말, 지난주에도 들으신 말씀이죠? 히스기야도 그랬다고 성경이 말했어요. 사실 성경에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은 남유다 왕은 요시야를 포함해서 모두 8명입니다. 그런데 그 8명 가운데 5명은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 잘못된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 5명 외에 정직히 행하면서 다윗의 길을 따랐다고 평가받은 왕 나머지 3명은 그의 이름이 여호사밧,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히스기야,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요시야, 이 3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산당을 없애지 않았고 아합의 딸과 자기 아들을 결혼시켰으며, 히스기야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면벽을 하고 기도해서 목숨을 15년 동안 연장받았다고 했잖아요. 제가 거기까지만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는데 그 후에 사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병에서 나은 뒤에 바벨론의 사신들이 히스기야를 찾아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생명이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자신의 보물창고 그리고 왕국의 모든 재물들을 그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랑하듯 보여주면서 교만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았고 곁길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결국 진정한 의미에서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한 사람은 유다 왕 가운데 요시야가 유일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왕 위에 8살에 올랐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어린 아이였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왕 위에 오른 지 8년이 되더네. 나이로 보면 몇 살입니까? 16살 된 거예요. 16살에 성경이 짧게 말해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어린 나이에 왕이 올랐지만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였는데 8년이 지나고 나서 18살 때 그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즉위한 지 12년이 되었을 때, 그러면 나이가 몇 살입니까? 예, 20살입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는 개혁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8살에 왕이 됐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 그러니까 8년을 지나면서 이제 나이가 자라면서 청소년기가 되었는데 그때서야 16살이 되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리고 16살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서 이제 신앙적인 판단력과 분별력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16살 이후에 4년이 지난 20살이 되었을 때 그가 쉽게 말하면 유다와 예루살렘을 신앙적으로 정결하게 하는 개혁을 시작했다니까요. 내용이 어떤 줄 아세요? 들어보세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 그리고 새기거나 부어 만든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하고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하늘의 1월 성신, 달과 별, 그리고 태양을 섬기는 그런 1월 성신을 위해서 만든 모든 제단과 기구들을 성전에서 다 끄집어내가지고 불사릅니다. 아세라 목상은 불사른 뒤에 그것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 가루를 백성의 무덤에 뿌려서 우상 숭배의 흔적조차 지워버렸습니다. 흰놈 골짜기에서
자녀를 불에 태우는 인신 제사가 자행되고 있었는데 그것을 철저히 금지하고 점술가와 무당들을 추방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상황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한 다음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으로 첫 번째 왕이 사울, 두 번째가 다윗, 세 번째가 솔로몬이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왕 르호보암 때 12개의 지파가 통일왕국을 이루었던 이스라엘이 분열됩니다. 갈라집니다.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진 것처럼 여로보암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10개의 지파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독립해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다라는 이름으로 두 지파만 남게 돼요. 근데 북방 이스라엘로 독립한 이 여로보암이 늘 통치하는 가운데 불안하고 걱정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비록 10개의 지파로 자기가 한 나라를 만들었지만 전부 다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를 믿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절기가 되거나 그러면 반드시 어디 가서 제사를 드리고 어디 가서 예배 드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어요? 북왕국에 있어요? 남왕국에 있어요? 남왕국 유다에 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고 남왕국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예루살렘에 있다 보니까 북왕국에 사는 사람들이 절기가 되고 제사를 드릴 때가 되면 다 어디로 가요? 월경을 해서 국경을 넘어서 남방 유다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이 그냥 여기서 살지 하고서 성전 곁으로 모일 것 같아서 여로보암이 묘수를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백성들이 남방 유다로 못 내려가더라고. 그가 취한 일이 뭐였습니까? 북방 이스라엘의 남쪽 끝과 북쪽 끝에, 그렇게 이 땅의 남쪽과 북쪽 끝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들을 구원한 하나님이다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중간쯤에 있는 사람은 중간에 아래쪽에 있는 사람은 아래쪽 베델로 가고 좀 위쪽에 있는 사람은 북쪽 끝에 있는 단으로 가서 거기서 제사 드리고 예배하도록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남방 유다로 이탈되는 것을 막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북쪽 단, 남쪽 베델에 뭘 만들었다고요? 금송아지 만들고 제단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놓은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락이 멸망했다니까요.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재는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어떻게 했느냐? 북이스라엘의 베델까지 올라가서 여로보암이 세웠던 그 산당을 헐어버리고 제단을 불살라버려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여전히 남겨졌던 우상숭배의 잔재까지 철저히 제거해버립니다. 몇 살 때요? 20살이라니까요. 여러분 다 자녀들이 있으실 텐데 자녀들 20살 그러면 다 큰 어른으로 생각되세요? 아직도 애로 생각되세요? 애죠, 애. 20살이면. 그런데 20살 먹은 요시아가 이런 엄청난 계획을 했다니까요. 이렇게 요시아가 20살의 젊은 나이에 이런 계획을 시작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가르치고 시사해 줍니다. 그것은 뭐냐? 나이나 환경이 결코 믿음의 걸림돌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아도, 부모의 신앙이 좋지 않아도, 주변이 죄악으로 가득해도 개인적 결단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상숭배의 흔적까지 완전히 제거한 후에 왕이 된 지 18년째 되던 26살 때, 그런 외적인 우상숭배를 제거한 것이 20살 때였는데 6년 후인 26살 때 요시아는 또 다른 일을 감행합니다. 그게 뭐냐?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 아몬 그리고 할아버지 므낫세가 황폐해지고 그들로 인해서 황폐해지고 우상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무엇을요? 성전을.
그래서 그 성전을 정비해서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고 청소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수십 년 동안 잊혀지고 방치되었던 율법책을 성전 깊숙한 곳에 놓여 있었던 연복궤, 헌금함, 연복궤 안에서 이 율법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율법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경책인지 언급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율법책이라고 말하면 구약성경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 모세 오경을 가리켜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보통 말하는데 그 중에 어떤 책인지 아니면 전부인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구약 학자들은 가장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견해가 뭐냐면 이 발견된 율법책은 다른 성경이 아니고 신명기 전체이거나 아니면 신명기의 일부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여러분 왜 전체면 전체지 일부냐 이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옛날 성경책은 어디다 썼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디다 썼어요? 양피지에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만 하더라도 그 양피지가 둘둘 말면 엄청나게 많은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의 연복궤 안에 있었던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말은 모르긴 해도 어떤 율법서 전체가 아니고 일부였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신명기였을 것이라고 추측하냐면 이 율법책의 내용을 들은 요시야의 반응 그리고 요시야가 개혁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신명기의 율법과 너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책이 무슨 책이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율법책의 발견은 단순한 고대 문헌을 발견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잃어버렸던 율법, 하나님의 백성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뜻과 약속, 그것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엄청난 큰 사건이었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자 그것을 서기관 사반에게 알렸습니다. 왜요? 서기관이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 청소하다가 연복궤 안에 이런 그 두루마리 양피지가 있으니까 그걸 이거 뭐냐라고 서기관에 갖다가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보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왕에게 가서 왕 앞에 돌아가서 그 책의 내용을 읽어줍니다. 읽어줄 때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있던 요시야가 아까 우리가 본문에 읽었다시피 옷을 찢으며 통곡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구약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라는 행위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시잖아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표현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요시야가 눈물로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왜 회개했을까요? 무슨 죄 때문에 그랬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심각하게 어겼고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저주의 경고가 자신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 율법책에 낭독되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저주와 축복에 대한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된 성경이 무엇입니까? 그게 신명기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신명기로 추측하는 거예요. 요시야는 율법에 기록된 저주의 경고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서 제사장들을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당시 여선지자 훌다라는 여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훌다에게 보내서 하나님께서 과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할 것인지 좀 하나님의 뜻을 물어와라 라고 해서 여선지자에게 보냈더니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전하신 메시지는 2가지였습니다. 첫째, 유다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잘 아시다시피 얼마 후에 BC 586년에 이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요시야는 겸손히 회개했기 때문에 유다를 심판하긴 하지만 그의 생전에는, 요시야 생전에는 유다를 심판하지 않고 유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시야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경험한 셈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요시야는 전면적인 개혁을 단행합니다. 요시야의 회개는 단순한 감정이나 개인적 회개에 그치지 않고 나라 전체의 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요시야가 했었던 개혁은 가장 먼저 뭐랬냐면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약을 갱신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성전에 올라가니까 유다의 모든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주민들, 그리고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리고 아까 불러 모은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이 다 이 요시야 왕을 따라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요시야는 성전에서 그 율법책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서 들려줍니다. 그리고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백성들 앞에 이렇게 언약을 세워서 백성들도 하여금 이 언약을 따르도록 요청합니다. 열왕기하 23장 3절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리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언약을 다시 재선포하듯이 요시야가 말하자 백성들도 모두 다 이 언약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요시야의 개혁은 개인적 결단에 그치지 않고 온 나라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회개, 공동체의 개혁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갱신을 통한 공동체적 개혁은 유월절의 회복에서 절정을 보입니다. 요시야는 발견된 그 율법책에 따라서 온전한 유월절, 즉 참된 예배를 회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에 봉착하거나 환난을 당하면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회상하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서 떠나 있다 보니까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곱씹게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절기가 뭐였습니까? 그 유월절이었거든요. 근데 유월절을 안 지킨 지가 꽤 오래돼 버렸고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보았죠.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다시 지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므낫세와 아몬이 다시 우상 숭배하면서 또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약 60-70년이 흘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요시야가 율법을 발견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다시 회복했다라는 말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지만 히스기야도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나서 유월절 절기 준수를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의 유월절 회복은 히스기야의 유월절 회복과는 좀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결히 한 후에 둘째 달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왜냐? 제사장들이 정결 예식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회복한 유월절은 북이스라엘에게 초청장을 보내서 일부 지파만을 초청했지만 실제로는 남유다 중심의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요시야가 회복한 유월절은 성전에서 발견한 그 언약책에 명시된 규례대로 정확하게 첫째 달 14일에 정확하게 날짜를 지켜서 유월절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 제사장, 백성이 모두 참여한 전 이스라엘 차원의 완전한 예배였습니다. 히스기야 때와 달리 율법서에 기록된 규례대로 완전하고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지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연장성사를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사사시대 이후로 요시야가 회복한 이 유월절 같은 유월절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개혁은 단순한 제도 개혁이나 성전 청소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간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의 시대도 요시야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은 종교 생활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사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한다고 듣고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일날 예배 때 와서 성경 찾아 읽고 설교 듣고 하는 것 외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얼마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챙겨보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공부하십니까? 혹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모든 것을 퉁쳐버리지는 않고 계십니까? 저는 그런 것을 말씀이 종교생활에 묻혀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삶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자기의 사생활 가운데 하는 겁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하는 겁니다. 장사하면서, 직장에 가서 업무 보면서, 사업하면서, 파트너들 만나면서, 거래처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신앙생활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기도해야 하고 소그룹하고 하는 모든 것은 내가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충전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의 관심은 제발 교회 안에 두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 두십시오. 말씀은 이미 종교생활 속에 묻혀있지 않느냐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세상 가치와 우상이 교회와 가정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잠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으로는 늘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의 삶은 신앙과 동떨어 있지는 않습니까?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이 있으신 분 들으십시오. 배우자를 얘기할 때 믿음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돼야지,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내 사위가 돼야 되고 믿음 좋은 사람이 내 며느리가 돼야 되지, 말은 그렇게 얘기해놓고 실제로 집안이 빵빵했으면 좋겠다, 돈 잘 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위선입니다. 이중인격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로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 딸이, 내 아들이 사귀는 남자가, 여자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허접한 사람이라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아무리 그가 가난한 맹이고 배우지 못했다고 해도 기꺼이 그를 내 며느리, 내 사위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믿음 있는 사람 아니에요? 말은 늘상 믿음 좋은 사위가, 믿음 좋은 며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그걸 명분 삼아서 이 사람 안 믿잖아. 말은 그렇게 해요. 야, 네가 사귀는 남자, 네가 사귀는 여자 안 믿는 사람이잖아. 근데 실상은 뭐냐? 보니까 배경도 별로 안 좋아, 직장도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반대하면서 표면적으로는 뭐를 말하느냐? 믿음 없잖아.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맙시다.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신앙도 예배도 형식만 남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더 사랑하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은 홍수처럼 쏟아지지만 정작 먹을 수 있는 물은 찾아보기 힘든 시대.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라에서 말씀의 권위가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상 아닙니까? 어쩌면 요시야가 그렇게 암울했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망가뜨려 놔봤던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런 세대보다 더 어둡고 캄캄한 세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참 비참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히스기야도 그렇고 오늘 봤던 요시야도 그렇고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시대가 그렇더라도. 여러분, 오늘 요시야의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의 행적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을 다시 발견할 때 회개가 시작됩니다. 회개가 시작될 때 예배가 회복되고요, 예배가 회복돼야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말씀을 다시 열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을 회복하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말씀을 회복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말씀을 회복하면 민족과 나라가 치유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살의 어린 나이에 왕 위에 올라서 철없던 그가 16살에 되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살의 그 어린 나이에 모든 우상의 흔적들을 없애버리고 26살, 그것도 어린 나이죠. 26살의 나이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된 말씀 앞에서 먼저 자신이 통에 자복하고, 우리나라가 이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저주받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이거 어찌할꼬 하는 것 때문에 그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고 백성들이 말씀 앞에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게 하면서 나라를 다시 일신시킨 이 히스기야의 족적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길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서 내가 무엇에 부족한지, 어떤 것에 말씀에 불순종했는지, 말씀보다도 내 마음속에 또아리처럼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을 향한 우상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제거해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소망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높은 지위를 얻고 얼마나 많은 유명세를 탈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 야, 저 사람 성공했네, 그런 칭찬을 받을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너 누구니? 나는 몰라. 최후심판 때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그런 생각하면. 히스기야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것처럼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가 우리의 잘못된 것을 되돌아보고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려놓고 버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민족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고 세상적인 가치와 우상이 우리를 잠식하고 있는 영적으로 어둡고 캄캄한 이 시대에 잊혀졌던 율법책을 발견하여 낭독되는 그 말씀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전 민족적이요 전 국가적인 신앙개혁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살아나게 했던 요시야를 본받아 세속의 가치와 우상을 버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에, 세계 만방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에, 그리고 오늘 또 주님께 예배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보호와 인도, 동행과 교통하심이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